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순 제1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할 직전에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즉 바로 이 광야에 가셔서 악마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느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유혹을 받으셨고, 또 이 유혹은 그분이 혼자만 받은 사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고 당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유혹을 당신 스스로도 다 받으셨다. 인간으로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서에도 있는데 약간 미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그 세 가지 유혹을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도대체 이 유혹이 무엇이며 또 이 유혹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당하게 되는 유혹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사탄, 악마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몹시 시장하셨을 때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라고 유혹을 하십니다. 그 요르단강 주변의 광야의 돌들이 좀 빵하고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근데 그거를 진짜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실 수 있는 빵으로 만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혹이죠. 예수님 능력 안에 있는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데 왜 돌로 빵을 만들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면 영양도 보충되고 기력도 회복되고 다 이렇게 본인에게도 좋고
좋은 일인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이 뭐냐면 하느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초대하시는 사명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 빵에 의지해서 물질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의 필요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삶 속에서 필요한 나의 필요에 너무나 집중해서 so focused, 그게 전부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인간은 하느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삶, 복된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죠.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집중해서 온 마음이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가죠. 물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중, 비율,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렇게 한쪽에는 내 삶에서 필요한 빵들, 물질들, 내 필요들과 하느님 말씀, 하느님 생명, 하느님 사랑,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 최우선순위는 하느님임을 잊어버리고 많은 시간들을, 대부분의 시간들을 세상의 필요, 나의 필요, 삶에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만 이렇게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즉시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 내가 내어드리는 봉헌하는 시간들로 표시됩니다. 하루에 5분도 10분도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사는 것에만 이렇게 급급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빵의 유혹을 거절하시는 하느님 말씀으로 살고,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느님 말씀과 하느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 악마를 경배하고 악마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악마를, 사탄을 뿔이 괴물로 이렇게 묘사하지만 악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하고 하느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그 파워, 세력을 악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고 좋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세속적 가치들,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보기 좋고 화려하고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보여주고 나에게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악마를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이, 우리 삶이 이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fully occupied, 그냥 꽉 차서 내 안에 복음적 가치,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의 가치가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들로, 세상 온갖 가치들, 화려하고 빛나고 하는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악마를,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가치들보다는 하느님의 가치, 복음적 가치를 선택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내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자라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와 복음적 가치, 예수님의 가치, 이 두 가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이렇게 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이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화려함 속에 폭 빠져서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가치, 복음적 가치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거절하시면서 생명의 길, 사랑의 길, 하느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또 내 발이 돌에 차지 않게 하고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도 거절하십니다.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번지 점프 하라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오해와 순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멋있게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또 이 정말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하면은 일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편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혜롭게 보이는 그 길을 거절하시고 어렵고 힘든 길, 즉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당신께서 떠받들여지고 천사들이 당신을 이렇게 시중을 들고 하는 이 모든 그 길을 거절하신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길,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모욕과 업신여김과 또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을 가치를 당신께서 몸소 겪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과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냥 당신의 기적 한 방으로 당신의 멋진 모습으로 모든 사람 눈에 그냥 저분이 하느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믿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이 영광스럽고 번쩍번쩍 빛나는 것만이 우리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삶을 정말 하느님이 원하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겪게 되는 모욕과 업신적인과 오해와 온갖 것들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의
우리가 다가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닥치는 유혹들입니다. 내 삶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게 하는 이 빵의 유혹들이 있고, 또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다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가치들이 우리들을 점령해하고, 그 세속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바라다 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광,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 받는 박수와 인기, 인정들 안에 사로잡혀서 정작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유혹이 우리 각자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어난 유혹들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찰하고 좀 더 하느님의 말씀에, 또 하느님의 복음적 가치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욕과 수치와 업신여김과 온갖 사람들의 이런 오해와 이런 것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도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이러한 우리 회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느님께 다가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